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합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남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예레미야의 특징이 그렇다고 그랬지만 시대가 연대기적으로 차근차근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시대, 갑자기 앞으로 갑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의 시대죠. 요시야 왕이 전쟁에 나가서 애굽 왕 드고에게 죽고 난 이후에 첫째 아들 살룸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비참한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왕 느고는 바벨론을 따르는 살룸 대신에 애굽을 따르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다가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죽게 되는 아주 예루살렘 남유다의 마지막 한 4명의 왕의 복잡한 이야기가 어제도 시드기야가 나왔지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얼핏 읽으면 굉장히 복잡하나 그러나 역사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때 믿음이 드러난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때 믿음이 드러난다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구분합니다. 선택한다 이 말이죠. 마켓에 가서 과일 살 때도 좋은 것, 더 좋은 것 구분합니다. 구분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양이 딱 태어나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태어날 때부터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 양보다 더 좋은 것이 나지 않는 한 그 양을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보다 더 좋은 양이 태어나면 지금까지 키웠던 양은 내려놓고 그리고 더 좋은 양이 태어난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분하는 겁니다. 이 구분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그때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더 좋은 것을 구분하고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는 안목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경험치고 이러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걸까요? 첫째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겁니다. 10절과 12절부터 보니까 요시야 왕 이야기입니다. 뛰어난 왕이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고집 부리고
전쟁에 나가서 애굽 왕 드고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게 정말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우선은 나라가 엉망으로, 신앙적으로 엉망으로 되다가 요시아가 왕이 딱 되고 난 이후에 종교개혁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그전까지 없애지도 못했던 산당을 없애면서 11조가 다시 부활되고 이러면서 6월절이 다시 부활되고 하면서 전 나라가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확 살아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신앙적으로 엉터리였던 사람들도 요시아 왕에 의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예배가 살아나고 11조가 살아나고 6월절 살아나고 각종 절기 예배들이 살아나면서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예배가 살아날 때 그동안 신앙이 없던 사람들도 직감적으로 알게 된 거죠. 아,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 우리 헛인생 살았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요시아 왕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해 나갔는데 갑자기 굳이 나가서 싸울 일도 아닌데 애굽 왕 느고와 맞닥뜨려 싸워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요시아 왕을 위하여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서 죽고 있다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정치를 잘하고 이렇게 모든 일들에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왜 죽어야 되는가? 그것도 너무나 처참하게 왜 죽어야 되는가에 관한 답을 가지지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이 정말 성경 해석에 중요한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세요. 유다 사람들은 그 닥친 일, 죽은 요시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죽은 자가 오히려 더 낫다. 죽은 자가 오히려 더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이 왜 이런 말씀하시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손들에 의하여 무덤에 묻혔기 때문이다. 단 한 가지예요. 뭔가 어마어마하고 뭔가 거창하고 뭔가 대단한 이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시아 왕이 그렇게 죽었지만 자손들이 그 죽음을 슬퍼하고 자손들에 의하여 무덤에 묻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시아 왕이 일찍 죽었지만 무덤에 묻혔다.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해야죠. 누가 불행한 거예요?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게 누구냐면 그 아들들이 있죠. 아들들이에요. 살룸 왕과 그리고 그 아들들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해요. 이 땅에 돌아오지 못했다는 말은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 묻히지 못했다라는 말도 돼요. 살룸 왕 여호아하스가 요시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보장된 것이 아니라 이집트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그 동생 여호야킴은 매장도 되지 못합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죠? 좋고 나쁘고의 기준이 내 기준이나 사회적 통념이나 아니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불쌍한 사람인데
주님 보실 때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볼 때 행복한 사람인데 주님 보실 때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 73편 또는 37편 말씀 보시면 내가 볼 때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죠. 부자고 하는 일들도 잘 되고 아픔도 없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그 사람, 내 마음속에 부러워서 저렇게 믿음 없고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 핍박하고 짓밟는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마음에 시험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볼 때 말이죠. 그러나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영원을 봤을 때, 지금 눈앞에 본 그 작은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함을 보았을 때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과일 고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 바라볼 때, 또 어떤 사건 바라볼 때, 어떤 상황 바라볼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사람이 13절부터 나오는데 여호야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호와하스를 통하여 무슨 말씀하시냐면 미래가 없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해요. 미래를 준비하는 내용이 뭡니까? 집을 짓고 있어요. 가장 좋은 재료로 크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아름답고 사치스러운 집을 짓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주님 말씀하신 게 뭐죠? 살지도 못하면서, 이 집에서 짓고 살지도 못할 건데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와 마찬가지죠. 그 해에 너무나 많은 수확이 있어서 창고를 더 짓자, 이제 내가 좀 쉬자 라고 생각할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이 오늘 밤 떠나면 네가 1년 동안 수고하여 거둔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죠. 여호야김은 자신이 당할 일도 알지 못한 채로 아름답고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집을 짓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둔해지니까 현실적 감각도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이제 더 이상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는 일을 보십시오.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의 미래를 빼앗고 있습니다. 13절에 불의로 그 집을 세우고 불공평으로 다락방을 짓고 있다.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일한 값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며칠째 내내 예레미야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공의와 공평, 정의와 공평,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그 이야기,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는 그 이야기, 가장 기본적인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지금 다른 사람들의 미래를 빼앗고 다른 사람 짓밟아서 핍박하면서 자신의 미래만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 거라고. 14절에 보십시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똑같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자기를 위하여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보시면 내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더 큰 집을 지을 수 있는가? 누가 더 좋은 집을 지었는가를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차,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가방, 저 사람보다 더 좋은 보석,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식탁 테이블, 심지어 자녀들도 서로 비교하여서 다른 거 못 참아도 네가 저 애보다 좋은 학교 가지 못하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오래됐습니다만 가끔 그 유명한 프로 야구나 이런 농구 선수들이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얼마를 받던 자기 라이벌인 경쟁인 저 사람보다 1달러라도 더 받겠다. 이게 조건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하여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집을 짓는 것이 경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묻습니다. 그렇게 큰 집 짓는다고 더 좋은 왕이 되겠느냐? 더 좋은 왕이 되는 것은 큰 집 지어서 좋은 시설, 좋은 가구를 갖다 놔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공평과 정의와 그리고 약한 자들을 돕는 것과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는 그것으로 좋은 왕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니까 엉뚱한데 신경과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 의지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요시야 왕은 다른 사람의 미래를 보장할 때 형통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그 뛰어남은 뭔가 대단위의 엄청난 건축을 하고 나라의 어떤 기간 산업들을 하여서 어마어마한 건설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형통케 한 것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 그리고 일한 사람들에게 적당한 그 임금, 월급을 주는 것으로 형통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본만 해도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기본했어요. 왕으로서 기본했는데 오히려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잘 먹는 게 중요하고 더 좋은 시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옳은 일을 행하는 것, 공평과 정의와 약한 자들을 돕는 것과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것으로 경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본이 확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15절 보니까 말씀하시죠. 공평과 의리를 행하는 것. 그리고 16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했다 하면서 왜 이렇게 요시야가 할 수 있었는가를 하나님이 따로 설명하는데 여러분 여긴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으셔야 되죠. 나를 알기 때문이다. 단 하나 이유예요. 나를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일할 것의 동기이고 그리고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강조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돼야 돼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기뻐하면 주변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마음을 열고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내 주머니가 내 지갑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경우 따지고 이것 따지고 그러지만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하는 것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다른 사람을 돕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 의리를 행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뜻이에요.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깊이 몰라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당할 일입니다. 뭡니까? 내 눈과 마음은 탐남,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할 뿐이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 행한 일들이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요시야는 그렇게 했죠.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에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하고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자기가 애굽 왕에 의하여 왕이 되고 나니까 든든한 백이 생겼다고 생각되어졌는데 바벨론이 와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세우지요. 볼 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계속 메시지를 전하면서 요시야 왕 때부터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전하면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고 얼마 전에도 너희가 할 일이 무엇이냐? 문을 열고 싸우지 말고 성문을 열고 나가서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애굽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착각했지만 바벨론이 더 강해요. 결국 애굽도 바벨론에 의하여 큰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뭔가 하고 않고의 그 선택할 때 내가 할 일은 공평과 정의 그리고 약한 사람 돕고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는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게 구분의 기준이고 선택의 기준이 돼요. 그것 할 때 믿음이 드러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선택과 구분과 결정의 기준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약한 사람 돕고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는 이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아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통과 아픔 중에서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쓰러져 또 응급실에 들어간 그 심령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더욱 주님과 동행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또 죽으심과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심을 묵상하며 이웃을 돌아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